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뜻을, 진리의 교리를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삶에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날 철회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이 요엘서 2장을 읽으면서 3장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적어 갖고 와서 2장이라고 읽었는데 3장이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찾다가 막 헤맸다고 그래요. 어떤 새벽 예배, 어저께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아이가 집에 가면서 당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소망교 성도들 구약 성경 지식 말도 못해. 잘못해도 망신당하니까 똑바로 설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바꿔서 했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할게요. 네, 조심해야겠어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장난이 아닌 거 알면서도 제가 조심하는데도 어저께는 한 2주에 끝낼 걸 한 주에 끝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막 혼동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조심할게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빨리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백성들의 칭송이 심한 박해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시작했으며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사울의 입회하에 순교를 당한 스데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다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파송을 받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명령이나 직분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랐으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떨어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나고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 마땅한 사명입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정식으로 파송을 받지 않더라도 전도자라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많은 유대 성도들처럼 주님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심어 주시옵소서. 장소와 흙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씨앗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심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결실을 거두십시오 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씨앗인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함부로 되는 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조심스럽게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반드시 큰 결실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한 영생의 기쁨이 너무너무도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의 중간 부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르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지도자라는 입장 때문에 더 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어떠한 지도자의 역할이든 환난이나 핍박을 피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떠한 위험이 교회에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핍박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핍박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초한 핍박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루살렘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편안함에 안주하며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안하게 안주한 성도들에게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도록 강압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성도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초대교회 교회에 주어진 환난이나 핍박보다도 더 큰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절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성도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너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게으른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의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구두로 전해오는 유대인의 율법인 민사에 의하면 비난을 받고 범죄자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법을 어기면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거룩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의 무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워있는 무덤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 무덤 안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스데반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두 무덤 가운데 하나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성령을 속인 거짓말장애들이 숨어 있고 신앙적인 위선자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거룩한 성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평강이 충만하고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무덤으로 가는 길은 험하지만 깊은 휴식과 영적인 달콤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즉시로 깨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데반을 눈물로 장사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감옥으로 끌려가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폭력으로 교회의 가정을, 성도들의 가정을 갈길갈기 비참하게 찢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막론하고 막 잡아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박해는 성도들을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맡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다는 자신의 뜻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되고 독실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347년에 태어나서 교회 감독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살던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한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쫓겨날 때
그것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황후가 나를 추방하고 싶다면 지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충만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나를 톱으로 자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톱으로 잘려 죽은 이사야의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나를 물에 던져버린다면 나는 물에 빠진 요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불타는 용광로로 밀어 넣는다면 그때 나는 믿음으로 불풀무에 들어간 히브리의 세 청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나를 야생동물에 던져버린다면 나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나의 머리를 잘라버린다면, 나의 목을 친다면 나는 목이 잘려 순교한 세례 요한을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줄 뿐입니다. 역사라는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이러한 순교와 핍박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언젠가는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핍박을 당할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정의 파탄을 맞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4절에 초대 성도들이 핍박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질 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한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예루살렘을 떠나 선교사를 보내는 것 같이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편안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떠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의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사도, 선생, 목회자 등을 주시지만 단 한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어떤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내적인 믿음의 양심으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흩어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대신에 주변의 다른 장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발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사마리아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점령할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단히 멸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원망으로 지어진 도시이며 유대인 가운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지만 빌립과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입니다. 빌립은 어떠한 문화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물질과 인간관계와 직업과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 성도들이 도리어 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며 강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확증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와 교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내적인 삶과 외적인 행동이 함께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능력을 나타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왔음을 확인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서 선한 행동이나 사명을 감당할 적에 능력이 나타날 적에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성도로서 악에 대항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며 내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외적인 삶에서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능력으로 전한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망의 도시였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서 소망과 기쁨의 도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8장 8절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멸시를 받던 원망의 도시가 축복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의 삶도 아무리 힘든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쁨은 처음부터 기독교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릴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느 곳이든 언제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인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겸손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전혀 생각조차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융통성 있게
사마리에 적응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주어지는 위험부담을 완전히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미워하는 도시인 사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라도 내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겸손히 따라야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 사명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명을 맡긴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어지는 위험부담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맡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압박으로 핍박으로 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어쩌면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일일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가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찢어놓고 급작스럽게 변화하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대단히 힘들고 그 이유를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대단히 힘들고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굽혔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도 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믿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나쁜 환경을 보면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보다 더 나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것을 대충 챙겨서 밤에 몰래 자신이 살던 집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미래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이 볼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던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과거, 미래, 현재를 참된 믿음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맡긴 자들에게는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항상 기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명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는 커다란 영적인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소망께 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